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면 되는가, 인내하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죠? 떠받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무겁다고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이해한다라고 생각되면 아마 어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삶의 무게, 마음의 무게라는 시를 지은 차영섭님의 시를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무게, 마음의 무게.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지만 무거워서도 가볍게 사는 사람, 가벼워서도 무겁게 사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거워도 가볍게 산다는 것은 큰 일도 작게 줄여서 사는 삶이요, 가벼워도 무겁게 산다는 것은 작은 일도 크게 늘려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볍고 무겁다는 건 실제 무게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무게로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맨주먹으로 공기를 한 주먹 쥔다 해도 무겁다 생각하면 무거울 것이요, 가볍다 생각하면 가벼울 것이 마음의 무게입니다. 금방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헤아릴 수 없지만 소금 같은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가벼워지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은 자기 삶을 새같이 두더지같이 만듭니다. 삶의 무게는 마음의 무게요, 마음의 무게는 저울로 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저울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무겁지요. 그냥 견디고 인내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견디시면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여러분, 얻는다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게가 힘들고 무게가 버티기 힘듭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얻는 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견뎌야 되냐? 인자가 올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종착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종착이든 아니면 개인의 종착이든 그 끝입니다. 그 끝이 바로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삶이 뭐냐? 바로 구원을 얻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무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이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양무리에 이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에 이리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무리에 이리를 보내는 것은 결국 뭐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이리의 밤이 되는 거예요. 이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식사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급박한 상황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의 무게가 바로 양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이런 상황이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에게 직면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쫄리고 겁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직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와야 될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고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뱀같이 지혜로운, 비둘기같이 순결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뱀이 언제 지혜로웠나? 뱀을 성경에 찾아오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뱀은 사단의 이미지고 어둠의 이미지고 거짓의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10장 16절에는 뱀같이 지혜롭다. 이런 뱀이 언제 지혜로웠느냐?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3장 1절 가면 뱀을 뭐냐면 간교한이라는 뱀이거든요. 이 간교한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지혜롭다는 단어가 70인용 성경에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뱀이 간교할 어떻게 관계했습니까? 여자에게 말합니다. 저거 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간교함으로 그 여자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이 여자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뱀의 이 간교함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이는 상황으로 마치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은 간교함. 오늘 예수님은 이걸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두운, 우리의 상황이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죽음의 어둡고 고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바라보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바로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게 순결하다라고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아케라이트입니다. 아케라이오스. 이 아케라이오스가 무엇이냐면 아케라이오스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 완벽히 순수한 상태가 아케라이오스입니다. 순결한 상태. 그들의 있는 생각, 그들의 있는 것과 조합하지 않는, 섞이지 않는 완벽한 깨끗한 상태가 뭐냐? 순결. 예수님 오늘 뭐라 말씀하냐? 그런 어둠에 있는 직면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순수성을 갖추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과연 내가 죽음의 직면에 와 있는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니 바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신사참배가 떠올랐습니다. 신사참배에 많은 어떤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했고 어떤 목사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순수성이에요. 그 이리의 무리 속에 있는 양처럼 그 속에서 이와 함께 조합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흠없는 자녀로 그곳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뱀처럼 지금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우리를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게의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에 끌려가고 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몰리셔야 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감당하시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 스스로 그를 받아들이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 자녀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는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경계하는 이들로부터 이런 삶의 무게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부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무게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가 아닌 거예요. 참 부모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품고 자녀를 함께 그 자녀를 깊이 이해하는 참 부모인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깊이 가슴에 받아들이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직면에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인자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인자와 함께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살인자와 함께 견중당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인자와 예수님이 내가 왜 저 사람과 견중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도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기술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이가 아름답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그것이 슬프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주어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름답다가 히브리어로 하리스입니다. 하리스. 이 하리스가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함을 받아도 우리가 왜 아름답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리스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풀고 그런 은혜를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당함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못 참습니다. 근데 그 못 참는 게 아니에요. 그 못 참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리스예요. 하리스.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믿는다라는 뭐냐? 증거입니다. 증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증거가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처하는 상황이 바로 복음의 증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모든 아픔들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직면한 이 위험이 뭐냐? 바로 복음의 증거예요. 바로 믿는 크리스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나 평안해요. 예수 믿는데 너무나 좋아요. 이건 복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복음의 증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참 부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동학대하는 부모, 자녀를 죽이는 부모, 이름은 부모지만 부모가 아니에요. 참 부모는 그 자녀를 끊임없이 감싸는 게 참 부모일 것입니다. 참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프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절복통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조용히 너희가 할 말을 하지 말고 너희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말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이 너희 입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상황 속에 누가 함께 있느냐? 내주하는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이 지금 너 이 상황 속에, 이 시간 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 여러분, 로마인들은 기독인들을, 이게 콜로세움입니다, 광장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풉니다. 굶주린 사자는 저 사람들을 말이나 사슴이나 양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뜯어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명이 나고 피비린내가 그 광장에 가득 찹니다. 근데 그 피비린내를 맡은 이 로마인들은 더 흥분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로마의 신을 섬기면 이 콜로세움에 있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 콜로세움에서 피비린내 나는 뜯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순교자의 문답을 소개하겠습니다. 13살 폴리오라는 친구입니다. 내 이름은 마카스 셀리오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는 내게 범한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서는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은 없습니다. 제국의 법률로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 금하고 있다. 만약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죽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조급하고 분별 없는 아이로구나. 그러면 좀 더 알아듣게 가르쳐 줄까? 황제의 노여움은 무시무시하다는 말이야.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어린 양의 노여움입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말만 하는 여적이다. 뭐지? 이 어린 양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너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저의 동료나 친구가 이미 당신네들이 가한 모든 박해에 견뎌왔습니다. 나도 그 정도의 인내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기장의 공포가 견딜 수 있다는 말이냐? 나는 인간의 강함이 이상의 것을 가지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너를 덮쳐온데도 나는 믿고 있는 분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 있느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 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화형의 불길에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다. 예, 만약 견뎌만 한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때에 잠깐 동안에 지나가고 나는 영구히 나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너는 광신과 미신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다. 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운명을 모른다. 위협에 태어나기는 쉽다. 그리고 말로만 용기가 있다고 하기도 쉽다. 그러나 만약 그 공포가 실제 닥쳐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내가 필요할 때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기회다. 알겠다. 어리석은 아이야. 지금부터 너의 바보스러운 생활을 그만둔다. 그리고 너의 광신적인 교사들이 짓거린 어리석은 말을 듣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려준 말을 따른다. 행운이 내 발 앞에 놓여있다. 모든 축복으로 가득 찬 행운의 명성, 내 집안의 재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내 것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만약 이 술잔을 들어서 저기 있는 제단 위에 술을 붓는 것뿐이다. 자, 들어라. 실로 간단한 일이다.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라. 죽음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한다.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말을 했다. 사형에 처하라. 이러고 죽음을 맞아. 이 문답을 보면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이 다 떠올랐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13살의 폴리오는 그대로 이 죽음의 중면 앞에, 황제의 직면 앞에 그대로 선언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30년 지난 나는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험난한 삶을 삽니다. 무겁은 삶을 삽니다.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오는데 왜 예수는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 나에게 그런 험난함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히 어린아이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시간이 아니라고. 믿음은 밀도인 거예요. 밀도. 얼마나 밀도 있는 삶에서 얼마나 그 예수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딛고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견디고 인내해야만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추앙받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견뎌야 하죠?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죠? 예, 맞습니다. 말씀 봅시다. 같이 말씀 읽기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다 버리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나 안 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러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건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짓고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초막새를 지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과 하나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커서 감당이 힘듭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끌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손 놓고 싶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손이, 발이, 온몸이.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을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게 두려운 날이에요. 그 두려운 날에 당이 뭐라고 배우냐? 내가 주님을 의지해. 그 두려움이 오면 주님을 의지하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해. 마치까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지 말자 외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아까 고백처럼 뭡니까? 황제의 노여움보다 어린 양의 노여움을 훨씬 더 두렵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는 안 된다니까요. 고통스러운 고통을 두려워는 안 된다니까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어린 양입니다. 말씀 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누가 찬송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어눌하더라도, 그 찬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 돼요. 내가 의지가 안 됩니까? 말씀을 입에 담으십시오. 내가 의지가 안 됩니까? 찬양을 입에 담으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담지 말고 찬양을 입에서 날마다 담으십시오. 말씀을 입에 날마다 담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라이즈 업이라니까요. 우리를 이끌어 세우신다니까요.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말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아무리 말에 많아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에스더의 고백인 거예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죽음이 온다면 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헐벗으면 된다. 그들이 모함을 하면 모함을 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게를 감당하면 될까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도, 끝까지 인내해도 우리 삶이 끝나도 성경은 그걸 안개라고 합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삶 속에서 이건 잠깐인 거예요. 7, 80이 길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잠깐인 거예요. 이 잠깐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잠깐의 시간을 인내하면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얻는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 잠깐의 시간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잠깐의 시간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드는 것에 감사합시다. 제가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하니까.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입니다. 길지 않아요. 제가 끝까지 견디려면 그게 아니에요. 따지면 그냥 안개야. 안개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사야 43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나님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선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2절 같이 시작.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나고 엄청난 홍수 가운데 지난다 하더라도 그 물이 여러분을 침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불꽃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명, 내 재능,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디요? 강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불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그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안다. 할렐루야.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고아처럼 보내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나 혼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아. 나 혼자 괴로운 것 같아. 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너 고아 아니야. 넌 내 것이잖아. 왜 너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곧 너에게 갈게. 그리고 너 나 볼 거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잖아.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무게를 내려놓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게가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준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2절, 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 I'm coming quickly. 내가 진짜로 빨리 올게. 할렐루야. 진짜로 빨리 올게. 주님이 빨리 오고 싶으셔서 환장하셨다. 빨리 오는다고요. 빨리.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까? 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거기 서 있지 못합니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저도 이런 심정입니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빨리 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